속에 모든 상처와 방황의 기억 모두 떠나 외로움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어디선가 다가와 너를 감싸는 너를 향해 울리는 사랑의 음성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내 맘속에 모든 상처와 방황의 기억 모두 떠나 외로움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어디선가 다가와 너를 감싸는 너를 향해 울리는 사랑의 음성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나아갈 취, 업. 직업을 얻는다는 이 단어가 2021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은 직업을 구하는 청년 100명당 일자리가 39개 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줄어들던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된 거죠. 그런데 여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직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창업가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솔로몬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교의 청년 하현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를 일을 하고 너무 일이 좋아서 강의를 거의 전국으로 다녔었거든요. 뒤 돌아봤을 때 좀 공허함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한테 원하시는 건 물질적인 것보다 제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셨거든요. 저는 항상 그거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치료사로서 지금 12년 차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 부모님들이 지쳐가는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공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하는 게 이제 1번이었어요. 좀 더 발전적으로 제가 강의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생각한 게 카페였거든요. 창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연구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만나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MCLC를 중심으로 믿어줄게, 밀어줄게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3기, 총 100여 회의 멘토링 및 이수 과정을 통해 4팀이 선발되었고, 선발된 청년들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게 진짜 큰 위로였어요. 약간 MCLC라는 집단 자체가 직위를 내려놓고 되게 진심 어린 조언들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힘든 부분을 확실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단순히 지원해주고, 단순히 응원해주고, 단순히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용기가 없는 저한테 이렇게 함께 한다고, 많이 우리가 옆에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혼자하는 그런 시작이 아니라 정말 많은 멘토님들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는구나를 정말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창업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가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이 맞아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겁쟁이이고 되게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그냥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와서 보라고 그런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부족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위태롭고 외로워요. 제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시는 건 전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할 때도 성공 여부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걸 1년 1년 운영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진짜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되게 잘난 사람보다는 좀 약하고 저처럼 좀 못난 사람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청년들의 열정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믿어주고 또 밀어주세요. 한샘치고 프로젝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권리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꺼져가는 등불에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이 그 아주 유명한 기도를 남기셨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70년대 80년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많이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김준곤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시장에서 행상을 하는 할머니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였던 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서 많이 참 식어 있었구나.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만나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저 교회는 준비가 참 잘 돼 있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아픈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까지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누군가에게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마음 주셨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믿어줄게 밀어줄게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창업을 시키고 청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필요한 때인데, 이제 교회 안의 청년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한샘 치고 프로젝트를 요청하는데,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먹은 셈 치고, 식사 밥 한 끼 먹은 셈 치고, 우리들이 이 펀드를 모아서 우리 교회 MCLC와 함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부끄럽지 않죠?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 땅의 청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한샘 치고 헌금 다 하세요. 아시겠죠?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지난주로 12번의 말씀 시리즈가 끝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익사이팅한 말씀들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최호균 목사님을 만나서 이번 주말은 최호균 목사님 설교, 그랬더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교회 본당에 들어와 봤더니 최호균 목사님이 혼자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이렇게 주일에 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텐데, 그 마음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박수하며 격려하며 우리 최호균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12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이 시간 미디어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줄로 믿고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그 12번의 요한복음 말씀을 지난주까지 들었고,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님과 함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시리즈와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를 잇는 중간 다리의 시간, 브릿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리빌딩, 예수님과 함께 새집 짓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2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한 가지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랬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죠.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졌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었고, 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도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는 그러한 병자였고, 소경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종교, 그들의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그렇게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부정한 자들, 인생에서 실패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인생을 이렇게 집 짓는 것에 비유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지어온, 열심히 세워온 내 집이, 내 인생이 괜찮은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구 수가 90가구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의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들 가운데는 종종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폐허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폐허 본 적 있으세요? 대문은 다 녹이 슬어 있고 그렇게 정원에는 마당에는 발 디딜 틈 없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더라고요. 유리창은 깨져 있고 먼지가 가득 쌓여져 있고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그 집. 그 폐허를 바라보는데 그날은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것이 건물이 아니라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90%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폐허를 바라보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집을 짓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집이 괜찮은지 아닌지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이 집을 웅장하게 지었느냐, 얼마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 집을 지었느냐, 그 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벨탑과 같이 높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왕궁처럼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그 집을 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위태로운 집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죠.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 집을 짓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주를 위한 집을 짓기 위함이죠. 그 집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짓는 집과 나를 위해 짓는 집과 주를 위해 집을 짓는 인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7층에 올라가면 교육자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교육자 사무실에서 보면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한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끔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 어떤 차가 일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차가 이렇게 구리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아, 저 차는 지금 일산으로 가고 있구나. 아, 저 차는 지금 구리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이 분명하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 것도 이처럼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내 집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더 편하게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 집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성공한 집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집은 영적인 폐허와도 같습니다. 왜요? 그 집에 빛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 집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집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그 집에 주님이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한 남자 성도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성도님과 이렇게 처음 만나서 나눈 대화였는데 첫 만남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날 성도님께서 꺼내신 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없는 것 없이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 나이에 맞는 명예도 있는데 이 성도님의 마음은 뻥 뚫려버린 것처럼 공허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분이 제 앞에서 제 인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눈물은 가볍지 않죠. 내 손으로 지은 집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픈지 그 눈물 속에서 다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날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집이 쓰러지는 것을 붙잡고 버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더 가장 큰 문제는 이 집을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려서 직역을 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입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곳에 천막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인생이 성전이 되는 세 가지 단계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전에 내가 지은 집,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었던 그 집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무너뜨리지 말고 조금 수정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에도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조금 고치고 수정하고 아름답게 보완해서 쓰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짓고자 하시는 것은 리모델링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새 옷을 갖다 입혀놓고 향기 나는 그 향수를 막 뿌려도 된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새 삶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 고쳐서 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 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탄천 건너편에 큰 펜스를 치고 이렇게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공사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쉐보레 자동차 서비스 센터였는데요,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짓나 보다 했는데 새로 짓는 것도 쉐보레 자동차 서비스 센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이 서비스 센터라면 이전 건물을 다 부술 것이 아니라 조금 고쳐서 필요한 거 더 세워서 쓰면 될 텐데 철저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너뜨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 나를 위해서 지었던 그 집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아프죠. 그 과정은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것도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지은 것들은 하나님의 재창조에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집에 있는 쓰레기 갖다 버리면서 아까워하는 분 계십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러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냄새나고 자리만 차지하는 쓰레기는 밖에 내다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썩어져 버릴 것들이라면 버려야 되죠. 무너뜨려야 되죠. 더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독과 같은 것들이라면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즈윌의 찬양 가운데
스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계속 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계속 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던지요. 여러분, 내가 세운 집이 잘못된 목적으로 지어졌다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무너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나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나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지은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사모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너뜨려야 세울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짐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전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또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건축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자랐는데, 집을 지을 때 모든 순간이 중요하고 특별하겠지만 더 특별한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공구리 치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공구리? 네. 땅을 파고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를 그렇게 이렇게 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께서 그날은 교회 가서 기도도 하시고 날씨도 살피고 또 잘 굳었는지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을 어디에 세우느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 기초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전이 되게 하는 핵심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굳이 저 밑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애굽처럼 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이 담긴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나라가 된 것, 세상과 다르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죠. 더 이상 세상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우리가 거룩한 나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이 진리 위에 세우십시오. 모두 다 자기가 기준되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누가 말씀이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분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가시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목회 여정 가운데 강원도 춘천에서 만났던 한 성도님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은 나이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셨습니다. 이분은 마을에서 외톨이처럼 사셨던 분이셨어요. 마을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만나도 잘 인사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마을 사람들에게 여쭤봤더니 젊었을 때 하도 술 마시고 이렇게 싸움하는 걸로 유명해서 동네 사람들과 원수된 그러한 관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산 중턱에 다른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홀로 집을 짓고 살던 그러한 할아버지셨습니다. 만납교회 사역 가운데 그 미자립 교회를 돕는 MMP 사역이 있죠. 그날은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MMP에서 1일 선교를 나오셨던 날이었습니다. 만납교회 권사님들이 마을 곳곳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쪽지 한 장을 주셨어요. 그 쪽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린 분들이니까 목사님께서 나중에 꼭 좀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지만 솔직히 그때 제 마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전도해 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데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 쪽지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명단도 이름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명단을 받고 제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전도하러 갈 때마다 문도 안 열어주셨던 분이신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전도하신 분들의 그 수고를 생각해서 가기는 가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형식적으로 갔습니다. 형식적으로. 니느웨에서 전도하는 요나 아세요? 네, 들으면 들어라. 그러한 마음으로 산 중턱에 있는 그 할아버지 집을 찾아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개미만한 목소리로 계세요 불렀습니다. 당연히 문이 안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고립된 삶을 사셨던 그 할아버지께서 그날 당신의 집에 문을 여셨습니다. 들어가서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 주님이 먼저 오셨었군요. 이 집에 주님이 다녀가셨군요. 제 마음이 부끄러웠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그날 그 집에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다 마치고 제가 나오면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마을 내려오실 일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교회에 꼭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맥심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네, 그분이 오셨어요. 교회 문턱을 넘어오셨어요. 약속대로 제가 커피를 한 잔 타드렸고 그날 할아버지는 손죽벌밖에 되지 않는 이 젊은 목사 앞에서 당신의 인생의 풀 스토리를 들려주셨어요. 왜 어두운 감옥이 되었는지, 왜 어두운
그러한 폐허가 되었는지, 왜 마을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는지 굴곡진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인생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짓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겨보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영접기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80평생 지었던 그분의 집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님이세요. 그곳이 산 중턱이든 그곳이 사마리아든 그곳이 여리고든 주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이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 내 집의 서재, 침실, 주방, 거실 모든 영역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 문을 지나서 땅을 적시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더니 나중에는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그 강이 닿는 곳마다,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요, 다 무너져 버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눈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한숨 짓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잘려져 버린 그루터기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을 시작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닿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 무너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옵소서. 그 거룩함으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이, 하나님 무너져야 될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시는 아버지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하나님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성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지어졌던 우리의 집을 이 시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년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주며 그들을 밀어주며 한센 친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이 성전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